안녕하십니까. 유병성 목사입니다. 이번 영상은 실제 회당 예배에서 중요한 개념인 민얀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유대인에 대해 많이 알고 있는 분들에게도 지난주에 설명해 드렸던 알리야와 이번 영상에서 소개할 민얀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알리야는 회당 예배 시 토라를 읽기 위해 비마 혹은 베마에 올라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회당 예배는 적어도 여러 명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몇 명 이상이 모여야 토라를 읽을 수 있을까요? 다른 말로 하면 과연 몇 명이 모여야 예배를 시작할 수 있을까요? 라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바로 민얀입니다. 민얀이란 예배를 시작할 수 있는 최소 단위입니다. 즉 두루마리 성경을 펼칠 수 있는 최소 단위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민얀은 10명의 유대인 남자 성인을 말합니다. 법적인 성인이 아니라 종교적 의미에서의 성인으로 바르 미츠바를 한 남자 13살 이상을 말합니다. 지금도 정통 유대인은 반드시 10명 이상이 모여야 예배를 시작합니다. 민얀은 히브리어 마나에서 나온 단어로서 뜻은 계수하다입니다. 아람어로는 메네인데 다니엘 5장 25절에 메네 데겔 우바르신에 나온 단어입니다. 한국어 성경에 세어서라고 잘 번역되어 있습니다. 바벨론 탈무드 메길라 23b 9절에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10명의 민얀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 민얀이 무슨 근거로 10명이 되었을까요? 레위기 22장 32절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 성호를 속되게 하지 말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요. 이 구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 즉 분의 이스라엘 중에서 거룩함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야곱이 축복받아 변화된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 분의 이스라엘을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즉 야곱의 아들들입니다. 창세기 42장 5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으로 양식을 사러 갔습니다. 이스라엘의 아들들, 즉 분의 이스라엘이라는 동일한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면 양식을 사러 갔던 야곱의 아들들은 몇 명이었을까요? 요셉은 애굽의 총리이니 빼야 하고 베냐민은 야곱 즉 이스라엘과 함께 가나안 땅에 남아 있었으니 또 한 명이 빠집니다. 그러니 이 두 명을 제외한 나머지 10명이 양식을 사러 갔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근거로 민얀의 최소 숫자를 10명으로 한 것입니다. 또 다른 해석으로는 분의 이스라엘이라는 단어 대신에 회중이라고 주로 번역된 히브리어 에다와 연관해서 가나안 땅에 보낸 정탐꾼 중에 부정적 보고를 한 정탐꾼 10명과 연관 짓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25장 5절에서 다윗이 갈멜에서 양털을 깎는 나발에게 소년 10명을 보낸 것과도 연관을 짓기도 합니다. 정통 유대교에서는 여전히 반드시 바르 미츠바를 한 13살 이상의 남자 10명이어야 한다고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미 오래전부터 유대교 전통 내에서는 성인 남자 9명이 모여도 예배를 시작할 수 있는 근거를 찾아냈습니다. 성인 남자 9명이 있는 그 자리에는 이미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심으로 부족한 한 명은 하나님의 임재로 채울 수 있다고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임재도 민얀의 한 이론이라고 해석한 것입니다. 이런 개념이 점점 확대되어서 혹 성인 남성 10명이 안 될 경우 부득이하게 남자 아이도 계수에 넣을 수 있는 근거가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단 조건은 6살 이상이면서 손에 모세오경이 들어있는 율법책을 들고 있어야만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최대 4명까지의 아이를 계수에 넣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유는 적어도 성인 6명은 있어야만 알리야를 다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민얀에 성인 여자를 포함하는 부분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보수적 유대교에서조차도 1973년에 민얀에 성인 여자도 포함하는 것에 대한 공식적인 논의를 시작했고 2002년부터는
자원하는 여자들만 민얀 계수에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자도 일정 부분 예배 진행에 관여하는 게 허용되게 되었습니다. 개혁 유대교에서는 1811년부터 이미 여자도 민얀에 포함했습니다. 더 나아가 아예 민얀이라는 개념을 없애버렸습니다. 즉, 몇 명이 모이든지 간에 언제든지 예배와 기도를 할 수 있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개혁 유대교는 예배에 대해서만큼은 예수님의 말씀과 동일한 개념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민얀 숫자 10명을 지키기 위한 것이 유대인 공동체 자체에 주는 유익이 많이 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예배는 모이는 사람의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배에 최소 기준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많은 사람이 모이는 예배가 곧 더 좋은 예배인 것도 아닙니다. 이번 주는 36번째 파르샤타 샤부와 베하알롯하를 읽는 주간입니다. 본문은 민수기 8장 1절부터 12장 16절까지입니다. 제목 베하알롯하는 켤때는 이라고 번역되었습니다. 베하알롯하의 주요 내용은 등불과 등잔대, 레위인에 대한 규례, 두 번째 유월절을 시내 광야에서 행진 시작, 장로 70인을 세움, 메추라기 사건 등입니다. 하프타라로 스가랴 2장 10절부터 4장 8절을 읽습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사명을 줄 때 환상 속에서 7 등잔이 있는 숭금 등잔대를 보았습니다. 이는 민수기 8장의 7 등잔을 켜는 것과 모티브가 같기 때문에 이 구절을 읽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초태생을 대신하여 택하신 것이 레위인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레위인은 하나님께 속했으며 성막의 일이 그들의 기업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성막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특별한 정결 예식이 필요했습니다. 민수기 8장 7절을 읽겠습니다. 너는 이같이 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하되 곧 속죄의 물을 그들에게 뿌리고, 이들을 정결하게 하기 위하여 속죄의 물을 뿌렸습니다. 과연 이 속죄의 물은 무슨 물일까요? 성경 속에서 힌트를 찾을 수 있습니다. 민수기 19장 9절입니다. 이에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 진영 밖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해 간직할지니 그것은 속죄의 죄니라. 유대인 전승에서뿐만 아니라 학자들도 속죄의 물과 이 구절에 나오는 부정을 씻는 물은 같은 것으로 이해합니다. 이 물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는 이어지는 민수기 19장 17절에 나옵니다. 그 부정한 자를 위하여 죄를 깨끗하게 하려고 불사른 재를 가져다가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고, 붉은 암송아지 재를 흐르는 물에 담아 이것을 우슬초에 찍어 뿌려서 정결케 하는 물로 사용했습니다. 이 구절에 나오는 흐르는 물은 히브리어로는 마임 하임입니다. 직역하면 생명의 물이라는 뜻입니다. 에스겔 36장 25절에 다르게 표현되어 있지만 동일한 물이 있습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맑은 물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마임 테호림인데 직역하면 정결한 물이라는 뜻입니다. 흐르는 물과 맑은 물은 단순히 깨끗하고 맑은 물의 개념이 아니라 그 용도는 속죄의 물이나 부정을 씻는 물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얼핏 보면 이와 동일한 기능을 할 것 같은데 다른 물이 또 하나 있습니다. 민수기 5장 17절에 나오는 거룩한 물입니다. 토기에 거룩한 물을 담고, 이 거룩한 물은 회막과 번제단 사이에 있는 노수로 만든 물두멍 안에 있는 물을 가리킵니다. 아론과 그의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그들의 수족을 씻는 물입니다. 민수기 5장 17절에서는 이 물을 거룩한 물이라고 불렀고, 이 물로서 의심의 소재물과 함께 저주가 되게 할 쓴물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속죄의 물과는 그 용도와 내용이 다른 것입니다. 지금까지 구약에 나타난 특별한 물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속죄의 물,
부정을 씻는 물, 흐르는 물, 맑은 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거룩한 물이 있었습니다. 베하롯하와 함께 읽을 신약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그중 요한복음 4장 10절과 14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구절에 나오는 생수는 헬라어로 휘도르존입니다. 이를 히브리어로 번역하면 마임 하임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생수의 의미를 구약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속죄의 물이며 부정을 씻는 물입니다. 더 나아가 영생의 물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이 누군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 그분께 진정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생수를 구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기 위해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